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좀 심화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 경영학 교수인 제임스 마치 교수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두 가지 논리를 따라서 결정을 내린답니다. 첫 번째 논리는 결과의 논리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걸 하면 무슨 이득이 있지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이 있으면 하고 보상이 없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미래지향적이고 계산적이다. 보상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직분을 받으면 하나님께 교회에서 칭찬을 받을까, 아니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쉴 시간도 다 빼앗기고 손익을 막 따져서 자기가 유익한 쪽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의 논리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논리는 적절성의 논리라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가 아니라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뭔가를 결정할 때 이득이 아니라 정체성을 묻고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 같은 사람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적절한가? 이런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만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을 따라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예를 들었어요. 소방관이 불길 속에 막 뛰어드는 것은 무슨 월급 때문에, 무슨 보상심리 때문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방관이라는 정체성을 순간 딱 깨달으면서 불이 난 상황에서 사람을 구하러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버리고 불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의사결정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아니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결정을 하나요? 제임스 마치 교수는 자기의 보상과 유익을 따라 움직이지 말고 자기의 정체성을 따라 움직일 때 공동체가 발전하고 성장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경영학 이론을 설명하는 이유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면 그때부터 정체성을 따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그래서 깨닫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속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에 따라 실험을 해봤는데 한 병원에서 청소부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월급과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병원에서 일하는 청소부들입니다. 자, A그룹들은 자신이 병원에서 일하는 일이 단순히 청소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자기들은 병원의 청소부라고 자기 정체성을 인식한 겁니다. 이들은 늘 일을 마지 못해서 지루하게 힘들게 맨날 시계만 보는 거예요. 근데 B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환자의 회복을 돕는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비록 청소지만, 그리고 자신들은 환자를 돌보는 청소부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인식한 사람인데 이들은 시키지 않은 일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일을 하고 혼수 상태인 환자방에 그림을 받고 걸어주기도 하고 우울한 환자애들에게 말도 걸어서 말동무가 되어주고, 그들은 단순히 청소부가 아니라 병원에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라는 인식을, 자기 정체성을 하는 순간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것이. 똑같은 걸레질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지겨운 노동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신나고 즐거운 거룩한 사역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고치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깨달을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는 담배를 끊는 중입니다. 이런 사람은 담배가 잘 안 끊어진대요. 근데 나는 비흡연자입니다. 비흡연자입니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자각하고 선포하고 나면 그 사람은 담배를 끊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고 전 세계 존경을 받을 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더럽고 냄새나는 빈민굴에서 평생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자신을 사회복지사나 자선사업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정체성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들의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씻겨드리는 거고 주님을 먹여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사회봉사자나 사랑의 실천자나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예수님을 시중드는 사람으로 자기 정체성을 탁 확립하니까 그 낮은 곳으로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그리고 평생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기뻐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번에 대불공단을 갔는데 쌀을 100만 원치 사갖고 우리 하진주 선교사님 대불공단을 갔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밤 늦게 퇴근하니까 주로 밤에 막 쌀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휴스테이라고 하는 기숙사가 있는데 거기는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도 정식 이렇게 비자를 바꾼 사람은 현대중공업 이런 데 막 다니는데 중소기업에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우도 막 시원찮고. 그런데 우리가 밤에 이제 쌀을 갖다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들이 그렇게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막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는데 제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주님의 임재를 제가 경험했어요. 눈물이 돌더라고요. 마더 테레사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나는 자선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그들 안에 있는 예수를 섬기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세상의 부귀 영광도 여러분 거기에 미혹되지도 않고 신실하게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은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매 순간순간 인식하며 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누군지 자기 정체성을 모를 뿐만 아니라 안다 할지라도 자꾸 망각하고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서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직장에 들어가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면 그렇게 빛된 삶을, 소금된 사명을 감당할 텐데 그런 정체성에 대한 자각이, 인식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주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깨닫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인식하며 내가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리라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 대강령을 말씀하시면서 팔복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 정체성을 말씀했죠. 자, 첫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거라, 빛이 되거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우리의 신분, 우리 정체성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정체성에 따라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 2주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설교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세상의 정체성, 사명을 설교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2주 동안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거의 우리 인생의 9할 이상을 다 세상에서 삽니다.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사는 것은 그렇게 짧은 시간이에요. 그 많은 시간 세상을 살면서 내가 세상으로 들어갈 때 나는 세상의 소금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는가 한번. 어떠세요? 아멘이 없네. 야,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 느껴졌던 것은 우리가 그동안 주 안에서,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설교는 많이 했고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예배자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주의 전이다,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는 설교를 계속 많이 했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것은 상대적으로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이 설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배우지도 잘 못했어요.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8할, 9할을 살면서도 정작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세상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자기 정체성, 사명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빈약하게,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상대적으로 다른 종교에 비해서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굉장히, 성경은 선명하고 분명한데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을 발하는, 또 부패한 세상을 막는,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 호감도가 굉장히 낮은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빛된 삶도 많이 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에 비해서, 여러분 우리가 거의 통계적으로 1천만이 있다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크리스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너무 빈약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 그럴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정체성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룩한 몸부림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하여 기복이다, 번영신학이다 막 비판을 하는 것은 열매들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앞으로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정체성답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도 미치는,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요긴한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걸 이어서 한번 좀 반복해서 좀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 삶에 정말 구체적으로 실천해가는 그런 열매가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의 정체성은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한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정체성에서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소금이 부패한 음식에 녹아지고 스며들어 부패를 방지하고 탁 간을 맞춰서 맛이 나게 하듯이 우리도 죄악으로 썩고 부패하고 오염된 세상에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만 머물지 아니하고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의 부패를 막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떻게 이 죄악으로 썩고 부패한 세상에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은 가장 먼저 내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가장 먼저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의 식과 방식으로 따르면 금방 물들어 버립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식과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세상의 부패를 막고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을 타협하면 안 돼요. 구별되어야 돼요. 자,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제가 한 분을, 신실한 크리스찬 한 분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유한야행에 지금은 천국 가셨죠, 그죠? 유일한 회장님이십니다. 1960년대에 정치권에서 정치 자금을 요구할 때 이 유일한 회장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을 주는 것이 그냥 관례였어. 그래서 정치하고 경제가 유착돼서 정경유착이 그냥 만연했던 부패한 세상이었어요. 그런 부패한 한복판에서, 오염된 한복판에서 이걸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회장은 이 세상의 식과 방식을 거부하고 정치 자금을 상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앙심을 품는 정권이 너 그래? 국세청을 동원해서 세금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탈탈 다 털은 거예요. 이제 망하게 하려고. 감히 이 독재 정부에 너희가 반항을 해? 싹 털었어요. 근데 조사관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탈세는커녕 굳이 안 내도 될 세금까지 자진해서 낸 기록이 수두룩한 거예요. 당시 세무조사팀장이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는 사람이 있다니 이 사람이 진짜다라고 보고하고 그도 크리스찬이 됐다는 일화가 있을 만큼 완전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저분이 살았습니다. 은퇴할 때는 정말 세상과 구별된 삶을 보여주는데 주로 저런 큰 기업들은 여러분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줍니다. 자식이 좀 못 나도 그냥 물려줍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이 100년을 가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지분은 다 회사로 사회로 환원시킵니다. 자식이 줄 수 있는 상속의 권리인 기업의 오너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사회 속의 소금처럼 녹여버리는 순간, 그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식과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당시 온갖 불의로 오염된 자본주의 사상의 부패를 막고 살만난 세상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회장처럼 내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소금답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 줌의 소금으로 살아서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분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정말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쉽지가 않아요. 자, 염전을 하시는 장로님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제가 설교를 하다가 봤는데, 준비하다가 어느 날 장로님이 일을 하다가 실수로 그만 소금 한 가마니를 바다에 빠뜨렸대요. 그래갖고 급히 바다에 가서 소금을 막 건져내는데 소금이 그냥 다 녹아버렸대요.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 물을 만나면 녹는 것이 당연한 이치요. 근데 너무 빠른 속도로 그냥 소금이 한 가마가 그냥 순식간에 다 녹아버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김치를 담글 때 알지요? 이렇게 이 물 담수했다가 이렇게 막 해도 잘 안 녹아서 막 손으로 젓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소금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그냥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애초에 소금은 바다에서부터 취한 것이기 때문에 바다로부터 취한 소금은 바다를 만나면 그냥 쉽게 녹아버린대요. 이게 소금의 속성입니다. 이 소금의 속성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이 뭘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소금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길들여졌어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세상의 처세술을 배워왔습니다. 세상의 식과 방식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다시 주님의 제자로 세상에 파송되어서 세상의 부패를 막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살만하는 세상을 만들려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을 만나는 순간에 그냥 나도 모르게 여러분 뭐 정체성은 뭐 기억도 안 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식과 방식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도무지 저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통해서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대조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혀 대조적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의 소금의 사명이니까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일단은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추적해 보면 동일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노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노아는 의인이요, 죄와 구별된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노아가 살던 시대가 주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가장 타락한 시대,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신 것을 후회할 만큼 죄악이
관영에서 도무지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던 죄악의 끝, 마지막 때의 죄악을 보여주는, 그때 어떻게 노아가 의인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육신의 소욕들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동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또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처럼 살라고 언약의 소금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좌 삼고 지금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소금이 녹듯이, 자기 영체를 이타적으로 녹이듯이,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소금 되신 주님의 짠맛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셔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넉넉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의 사명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게 정체성이, 어둠을 밝히는 빛.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죄악과 무지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어둠을 밝히고 어둠 속에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영혼들을 여러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마찬가지 똑같이 우리가 어떻게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빛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짱아지였습니다. 진리의 완전한 무지,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죽음의 어떤 세계가 있는지도 모르는 무지의 어둠 속에 살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된 거예요. 주 안에서 빛이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빛 대신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빛 대신 주님이 내 마음을 보좌담고 나와 임마누엘 함께하는 순간 우리가 빛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력해서 빛이 된 것이 아닙니다. 빛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사는 한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산다는 것이 딱 나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빛으로 사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먼저 세상에서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소금이 녹아져서 짠맛을 내듯이 내가 깨지고 낮아지고 부서져서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욕심, 내 고집, 이기적인 생각들이 죽어야,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한다. 근데 등불을 켜갖고 대방으로 덮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광의 빛이 들어와 있는데도 우리를 통해서 빛이 발하지 못하는 것은 이 대박으로 덮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이 대박이 뭐냐? 나의 욕심인 거예요. 나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생각들, 고집들, 깨지지 않는 이 자아,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자아, 처리되지 않은 자아가 영광의 빛을 차단하는 대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삶을 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나는 빛이 아니요 주님이 빛이십니다. 그 빛을 가리는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들, 나의 허물들, 고집들, 자기 주장들, 완고한 마음들을 하나님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럴 때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착한 행실을 살아야 빛이 드러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 말은 원문을 보면 너희 안에 있는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이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야 아름답다, 정말 감동적이다 라고 감동을 할 만한 행실을 말하는 거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1도 감동을 안 받습니다. 언제 감동을 받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해서 사랑하고 용서를 하고 섬기고 나눌 때, 사랑을 실천할 때 그들은 그것을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네, 감동을 받습니다. 그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로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면 빛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다 부인하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주님 주시는 마음, 주님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따라 사랑하고 주님 주시는 용서의 마음을 따라 용서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서할 때, 선한 행실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06년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아미시 마을 학교에 한 괴한이 침입해서 총기 난사를 맡겼어요. 5명의 어린 소녀가 목숨을 잃는 끔찍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미국이 막 분노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범인들을 향한 증오가 끓었어요. 짙은 어둠이 왔습니다. 근데 장례식 당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은 범인의 가족을 찾아가 위로하고 범인들의 장례식에 참석해 인간띠를 만들어서 그 범인들의 유가족들을 보호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남편을 용서합니다. 이게 CNN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로 대서특필됐습니다. 그래서 대신문의 대제목이 뭐냐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빛, 아미시 라이트.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빛,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여준 그들의 착한 행실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강력한 빛이 됐다고 세상의 기자가 그 신문의 타이틀을 그렇게 적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순간,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불신자들이 언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구원을 받았을 때, 죄악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란 말은,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그들에게 영광을 보고 그 어둠에서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행실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야, 저들 안에 있는 저 예수는 누구인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저들이 믿는 천국은 정말 있구나. 감동을 받으면 마음 문이 열려 그럼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죽게 들어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영광이 빛의 주님이 내 안에 이미 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빛이 발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나느냐? 자,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니라.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착한 행실을 통하여 어둠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 딸들, 택한 백성들, 영생을 주로 확정한 심령들이 빛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눠주고 제 것을 제 거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여러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을 더했단 말은 그들이 영광을 보고 어둠 속에서 그 빛 가운데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천 명이 착한 행실은 어둠 속에 있는 불신 영혼들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력과 같은 거예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들이 누구냐면 1956년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창에 찔려 죽었던 5명의 선교자들입니다. 거기에 짐 엘리어트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휘튼 대학이라는 지금도 명문 대학이죠. 수석 졸업한 아주 미국의 장래가 유명한 여러분 그런 젊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다 창에 찔려 죽은 거예요. 그들이 총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질 않았어요. 그냥 쏘면 다 막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들의 죽음을 개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죽음. 왜 미국의 이 유명한 인재들이 저 미개한 족속에 들어가서 개죽음을 당하느냐, 막 비판이 제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둠이 이긴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비판했지만 진짜 이기는 그 다음부터요. 자, 순교한 선교사 부인들이 간호 훈련을 받고 다시 그 부족에 들어갑니다. 다시 부족에 들어가서 남편을 죽인 그 원수들의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용서는 두말할 것 없고 다
그들을 고쳐주고 가르쳐주고 막 사랑하기 시작해요. 어느 날 그들이 알았어요. 이들이 당신들이 죽인 그 남편들의 부인들 자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주장이 왔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당신 남편을 죽였는데 왜 우리를 돕는 것입니까? 왜?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주장이. 그때 짐 엘리어트의 부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남편이 당신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살았던 이들의 착한 행실 앞에서 아우카 부족의 마음이 녹아내려진 것입니다. 결국은 부족 전체가 예수를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더 놀라운 것은 짐 엘리어트를 창으로 찔러 죽였던 청년 민카엘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목사가 되어서 아우카 부족의 교회 담임이 되는, 나중에 순교자들에게 세례를 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하나님 준비되었어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를 땅에만 두지 말고 내가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라는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자각하고, 나는 죽고 예수처럼 살아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착한 행실을 살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드러나고 나타나는 주의 영광을, 주의 나라를, 주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냈다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